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보면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식의 복을 받읍시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안식에 들어가는 신앙.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천국이라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신앙.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워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워하는 신앙. 세 번째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내가 못 받고 잃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첫째로는 이런 신앙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데 순종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성장했던 것들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어떨지 모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경제 성장이잖아요. 12% 13% 되어졌던 그때 7년 동안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빚졌던 거 다 갚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깡패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3층 교육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도둑놈들이 없단 말이에요. 잡히면 어디 가니까?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무서우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천국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그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잘 안 드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 있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였어요. 몇 달란트 받았어요? 한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어요. 자, 주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라 이 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해서 당신은 뭐 하지 않고 뿌린 데서 뿌리는 거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치다 이 말이에요. 해친 거에서 해친다는 말은 뭐 가꾼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하면서 뭐 하더라? 열매를 거둬들이더라. 다시 뭐예요? 빼앗아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뭐한 사람이래서? 악한 사람이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더라? 충성할 필요가 없더라. 왜? 당신은 어떤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한테 내가 왜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단단한테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진짜 남의 걸 빼앗아 온다 그래 보세요.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주인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이점이 어디서 나와요? 주인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뭐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명령 떨어지자마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악한데 주인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한테 왜 해야 되냐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 30에 팔려가지고 이 주인한테 왔는데 자기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면 주인이 악하든 안 악하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주인이 악해서 충성을 안 한다는 얘기는 주인이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다고만 얘기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를 보고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네가 나를 악하다 그러지만 너는 나보다 몇백 배나 더 악하다. 더 악하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했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더라. 그래서 뭐가 돼요?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축복을. 그래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달란트를 뭐 줘요? 네 다 가져라. 그 당시에 1달란트는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1달란트는 약 35kg 정도 된다. 금 35kg. 금 35kg면요 엄청 비싸요. 장로님 금 이렇게 1개 정도 되는 걸, 집사님 금 1개 정도 되는 걸 그거 뭐라 그래요? 금계라 그러죠. 금 1개에 얼마 정도 돼요? 안 사놨어요, 집에? 참, 그런 거는 몇 개 집에 사다 놔야 되는데. 그 금계 하나에 얼마 돼요, 유집사님?
몰라요? 금괴 하나에 아마 1억 가까이 한 7, 8천? 8, 9천 안 될까요? 그죠? 예, 아니, 집사님이 모르면 집사님도 안 사놨어요. 이게 하나에 뭐가 1kg 정도 되나요? 1kg 되나요? 이게 금 35kg면요. 몇십억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다 줘요. 이건 네 거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금을 받는 순간 자기가 뭐예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어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사면. 우리나라에서요, 미국 이민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25년 전에는 돈 주고 영주권을 받아요. 예를 들면 미국 법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5억이면 60만 불이죠. 그죠? 40만 불인가요?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직원을 2명이나 3명 고용을 3년 이상 하면 영주권을 줘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미국 사람들, 그게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자국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용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하고 나면, 투자 이민의 영주권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만큼 투자를 하면. 그게 뭐냐면 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종들이 많이 돈을 가져오면 다 신분 세탁을 해줘. 우리 구한말에도 전부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중인이 돈을 벌면 그것 가지고 신분 세탁이 다 양반으로 된단 말이에요. 양반이. 자, 그 돈이면 10달란트, 4달란트만 받으면 자기 스스로도 뭐가 돼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주인의 자리에서 함께 뭐 해라? 즐거워해라. 신분 세탁 내가 해줄게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친구가 너들 친구가 된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졌다. 같은 급이 되었다. 충성을 한 자에게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뭐라 그래요? 끌고 다니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자, 우리 봉사 좀 하자, 우리 충성을 하자 막 끄집어 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두려워함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푹 주저앉았다가도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 툭 건드리면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마디 툭 하고 해야지.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가 더 수준이 있어요? 더 수준이 낮아요? 구원의 확신이 더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고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는 막 힘들고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열심히 유대인들은 땅도 안식년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안식년에 쉬고 싶을까요? 안 쉬고 싶을까요? 쉬고 싶죠. 지중해 그 좋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좀 쉬고 싶겠어요? 안 쉬고 싶겠어요? 쉬고 싶죠. 그런데 안 해요. 왜 못해요? 주님 앞에 버림당할까봐. 계속 열심히.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순종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하라 그래서 한 적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제가 84년도부터 전도사로 있었는데 84년도부터 전도사로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 9시 주일 예배인데, 집에서 6시 20분이면 나가요. 교회 가면 7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7시 20분에 교사 회의하고 8시부터 이제 교사들 다 움직여요. 막 그냥 제가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교사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교사들이 교사 회의에 지각하잖아요. 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교사들이 7시 20분에 교사회의에 참석 안 하면 다 마치고 그때는 오후 3시에 주일학교 오후반이 있어요. 오전에 9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2시, 어떤 데는 2시하고 3시에 오후반이 있어요. 다 있었죠, 그죠? 오후반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나면 4시 반에 가요. 그리고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회개 기도하러 가야 돼, 성전에. 7시 20분에 교사 참석 안 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본당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회개 기도 시켜요.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와라. 교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게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해야 돼요. 집사님들한테도 못 그러고요, 권사님들한테도 못 그러고요, 이제는 어른들한테는 너무 못 그러고, 교사들은 말 잘 들었는데, 그때는 나이 든 교사님들도 말 잘 들었는데, 이제는 못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회개하고 반성문 써와라. 회개 기도 1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써라. 그냥 반성문 쓰지 말고,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써라. 그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교사인데. 써가지고 왔는데요. A4 용지가 덤벙 젖었어요. 눈물 흘려가지고. 그래서 내용은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날 교사회의 하면서 보여줬어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 김용희 전사님 걸렸는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 회개한 것 같다. 화가 나서 울었는지 열받아서 울었는지 회개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지만 다 젖었다 이거. 그 다음부터요. 계속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매주마다 딱 끝나고 나면 주 보고서 써요. 교사들이 주 보고서 자기 반 보고서 쫙 써요. 그러면 1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모아놨다가 그걸 철해가지고 줘요. 제가 52주 철해가지고 김용희 전 교사 거 누구 거 표지 다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올 한 해 주님 앞에 섬긴 섬김의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당신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뭐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면 금요 기도회를 다 하고 철야를 해요. 그때는 다 그러거든요. 1시쯤부터 시작하고 하면 1시에 다 끝나면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새벽 예배는 거의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철야한 사람들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거든요. 저하고 같이 섬겼던 전도사님하고 둘이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아요. 저쪽 끝에 하나 저쪽 벽 쪽으로 의자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저는 이쪽 벽 쪽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졸면 하나가 찬송해요. 그러면 그 소리에 깨 또 기도해요.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졸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구원받을 날이. 뒤통수 딱 때리는 것 같아요. 예.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교회가 거기 이제 그 유치원을 운영했거든요. 상가에서 유치원 바닥에 가가지고 이제 자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이제 주일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주보 인쇄, 주보 만들고 뭐 하고 다 주일 날 오전에 그거 만들어 놓고 오후에는 다시 또 아파트 단지 앞이니까 또 전도 나가고 아파트 앞에서 이 상가까지가 한 300m, 200m 떨어져 있어요. 상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 논밭으로 이 애들이 와야 돼요. 근데 거기를 이제 또 전도하고 주일날 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잠자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첫 뒷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기숙사로. 그냥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야 너 토요일 금요일 와서 이렇게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두 전도사가 나하고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둘이서 그냥 그렇게 해요. 응? 서로 그냥 그렇게 해요. 두려워하는 신앙은 순종과 충성이 나와요. 근데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도 충성을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하는 신앙 가져요?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워하는 신앙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생각해라. 믿음으로 생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연결해라. 모든 것을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한테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그것도 믿음으로 생각.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훈련. 신앙의 훈련. 예,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 믿음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아프게 할까? 어려움을 줄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교제하자. 너 나와 함께 걷자. 너 인생 함께 살자.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으로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거의 안 달려요. 어려움이 없는데도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박수를 막 크게 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려움 없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참 흔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잘 나갔대요. 젊을 때 신랑도 군 출신이라서 잘 나가고 제때 그냥 승진 다 하고 또 월급 잘 갖다 주고 보너스 잘 갖다 주고 하니까 그 돈 잘 받아가지고 아이들 자녀 교육시키는데 아이들이 공부도 다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삼남매가 다 잘 되어지고 남는 돈 조금씩 가지고 뭐냐면 친정엄마 갖다 줬더니 친정엄마가 그거 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돈 잘 벌어주고 그 돈도 잘 생기고 애들도 잘 가. 신랑도 걱정이 없었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게 없더래. 기도할 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냐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외동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놓는 거예요. 7년, 8년 돼도 애가 안 생겨요.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신랑도 이상이 없고 신부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러냐면 새벽 기도도 다니고 막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 문제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젊어서 좀 기도 좀 해놓을걸. 내가 젊어서 좀 기도할걸. 내가 한가할 때, 편할 때 좀 기도 좀 해놓을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든지 힘든 일을 주든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뭐 하자고? 함께 동행하자고. 너 어려움 없고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거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뭐냐 하면 돈이 많으면 목사들이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끝나요. 기도 안 해도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도 목회가 돼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지대로 다 되어져요. 돈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누구와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님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좀 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맨날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도들 개인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손잡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주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성도가 축복이라서 자꾸 그런 것들을 뭐 하게 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자꾸 견주어 볼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여튼 무슨 일인지 간에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축복을 내줬어서 걱정 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실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맨날 그러죠. 요새는 다 잊어버리죠. 요새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망하는 징조로 가는 단어가 나오죠.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평안할 때, 어려울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얘기해요? 안 해요? 사람들요? 하나도 안 해요. 유비무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옛날에 어려울 때는 오히려 뭐 하는 거? 어려운데 어떻게 더 어려운 시대에 평안할 때 자꾸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자꾸 준비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옛날에 어른들이 준비해놨던 그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평안할 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할 때 신앙의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 말씀 훈련 자꾸 해놓으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이 밑거림이 되어서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고 하나님 말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 안식의 축복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대요. 무슨 맹세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노하게 하는 사람, 노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일까? 오늘 이 본 말씀 전체를 보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에 재물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상 숭배 절하는 거는 둘째쳐놓고 그 절한 뭐도 먹지 말라 그래요? 재물도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걸 삐짓고 올라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지내는데 왜 제사 못 지내게 하냐?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맥주 마시는데 왜 그렇게 술 못 마시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왜 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가야 되니까? 내가 앞서가야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결을 얘기해요. 성결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셔요? 성결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먹는 거라요. 먹는 거.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지만 구별된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도 먹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싶어도 뭐 하고? 참아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랬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뭔 얘기냐면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데 카드 써 그러니까 나도 카드 없어. 옆에 목사님 나도 카드 없어. 왜 없는데? 요새 카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 한 10년 전에 카드 2천만 원 돌려막다가 카드 2천만 원을 잡혔대.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들켰대. 그 자리에서 카드 6개를 잘랐대. 전화해가면서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화를 했더니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있대요. 그런데 아니 30만 포인트를 있는 사람이 카드를 자른다는 게 말이 돼요? 왜 카드를 버리려고 그래? 아니 잘라야 된다구나 지금. 그리고 앞에서 다 잘라. 그 다음부터 카드가 없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 나도 카드 없다고 1,7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잘려가지고 아내 앞에서 다 잘랐다고.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안 쓸 때는 안 써야 되는데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결이 되어져요. 거룩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안 지셨겠어요? 안 지셨어요. 주님 진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고 싶어도 뭐 하면 안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태우고 싶어도 태우는 걸 금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결해지고 주님 앞으로 가요. 그것이 되어져야 뭐가 돼요? 우상 숭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자꾸 자라가지고 이건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어디도 다 하고 저기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우리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아니 해교, 마호멧 이거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도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 이거는 해교, 마호멧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상이에요, 사상. 이거 똑같아요. 공산주의도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은 뭐예요? 틀리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해교,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딸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딸도. 사정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신앙이니까. 달라요.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씩 변해 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하나님을 뭐 하게 해요? 노하게 하셔요.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을 지나가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들이 뭐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결국엔 뭐해요? 그들이 다 타락했더라. 타락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해져야 되거든요. 방종을 하면 안 돼요. 자유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자유예요. 질서 안에서. 아멘? 질서 안에서 자유예요. 질서 안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예.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데모하면서 차도를 차지하는 것은 그거는 방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해도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고 우리가 시위를 이렇게 할 때 허용해 준다 그래도 그 차도를 만든 목적이 사람이 데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차가 지나가기 위한 시민을 위한 길이에요. 시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출퇴근을 다 막아버려요. 거기에 사던 사람들이 만일에 이멀전시가 걸려서 119가 와야 되고 생명이 위기에 빠지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선악과는 아무리 따먹고 싶어도 따먹으면 방종이에요. 죄예요. 그거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는 뭐예요? 신앙을 가져야지 불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우리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으로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과 불평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망과 불평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노를 뭐 한다 그래요?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 몰라서 어려움을 줄까요? 몰라서? 아니,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뭐 준비해놔요? 순양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 안 하면 그 아들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순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때 그들이 그 죽어가고 힘들어서 가는 걸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불평하는 그 자리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자. 너 힘든 물 내가 줄게. 할렐루야. 너 어려운 고통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시위하고 막 남편한테 시위하고 아내한테 시위하고 세상에 시위하고 이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하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은 보잘것도 없어요. 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잘하는 애들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공부 못 해요. 세상에서 잘 살아도 몇 프로만 잘 살아요. 5%만 잘 살아요. 나머지는 다 긁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예. 김형석 교수님인가? 연세대 명예교수님? 예. 지금 연세가 98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쟁쟁한지 몰라요. 98인데 지금도 강의하고 지금도 그런데 하여튼 고개를 흔들 정도로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행을 많이 하셨대요. 친구들하고 숭실대 교수 누구하고 서울대 교수 누구하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을 했는데 셋이서 교수분 셋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종교 얘기를 했대요. 종교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셋이서 나라가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잘 살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불교를 섬기는 나라더라. 세 분이 다 교수님들 세 분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경험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동남아에 가서 사업하고 건축하니까 이 나라들은 잘 살 수가 없게 됐겠더라고. 종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가 제일 가난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 나라더라. 유교가 가난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천주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신교, 기독교. 기독교가 다녀와도 제일 나라가 잘 살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뭐 해볼 거예요? 다 검토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고 경험한 누구가? 교수들이 얘기하시는 얘기. 이분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냐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이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종교 가지려면 무슨 종교 가질래? 그러면 전부 교회 간다 그랬어요. 기독교회. 교회 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기독교 간다고 할 때 뭐예요? 나라 경제 성장이 다 되어 올라왔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간다 그래. 왜? 교황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와가지고 막 키스하고 바닥에 키스하고 막 엄청난 붐을 일으키면서부터 기독교에서 천주교. 또 그 다음엔 불교.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옛날에는 막 민주화 시위 데모 많이 했잖아. 80년대, 그죠? 민주화 데모 그렇게 많이 할 때도 우리나라가 12%, 13%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성장 보통 3, 4%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돼. 전 세계 성장보다도 뒤처지게 돼버렸어요. 저는 생각할 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뭘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접목해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 쪽으로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나는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뭐라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을 텐데 노를 안 익히고 하면 구원을 얻을 텐데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기독 성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벌써 예정되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성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옥 가는 것은 뭐 했더라? 만세전에 예정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서는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들. 가론 유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이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면서도 여기 중에 있는 너희가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래도 뭐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뻔뻔해. 미안한 내색도 없어.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니라 그러는데 그것을 받아먹고 자연스럽게 문을 밖에 나가. 너무 뻔뻔해. 두려워하지 않아. 미안해하지 않아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주일 낮 예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나처럼 뭐냐 하면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말의 회개가 아니고 정말로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매주마다 그런 실수를 하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진짜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파하는 기도가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비춰보고 자신으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비춰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우상 숭배나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